권위와 순복. 하나님은 부활을 권위의 근거로 삼으심. 하나님은 12족장에게 각 지파를 따라서 도합 12지팡이를 취하여 회막안 법궤 앞에 두게 하셨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지팡이에 다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지팡이는 위로 잎사귀를 잘라내고 아래로 뿌리에서 끊겨진 기다란 나무 토막이나 나무 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무 토막은 원래 살아있는 것이었으나 이제 죽은 것입니다. 원래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음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죽었습니다. 12지팡이는 다 잎사귀와 뿌리가 없는 죽고 메마른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싹이 난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활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근거임을 설명해 줍니다. 부활은 권위의 근거입니다. 16장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표 권위를 거스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17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근거로 그분이 권위를 세웠다는 것을 확증하시고 이로써 사람들의 원망을 그치게 하십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에게 이유를 물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낮추어 권위를 세우신 이유와 근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을 가질 수 없도록 권위의 근거는 부활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 똑같이 아담에 속하여 혈기에 속하고 천연적인 것과 천성으로 그들은 다 진노의 자식이며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12지팡이는 다 똑같이 잎사귀와 뿌리가 없는 지팡이이며 죽고 생명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봉사의 근거가 우리의 천연적인 것에 있지 아니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따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는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부활에 달려있습니다. 아론과 다른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부활 생명을 그에게 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의 근거는 바로 부활입니다. 솟는샘 93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네시모 형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상호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좀 추웠다가 다시 또 풀리면서 좀 겨울비가 왔습니다. 네, 오늘은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네요. 네네. 이렇게 주님이 대지에 또 이렇게 물을 주시고,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아침에 누립니다. 네. 항상 우리가 이제 날씨가 좀 추워도 겨울 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림으로 서로 따뜻하게 사랑이 흘러가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상태와 상관없이 아멘. 주님은 항상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권위와 이런 사탄의 권위와의 싸움. 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된 머리이신데 맞습니다. 그 머리의 권위가 온전히 지금 실행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더욱더 머리를 붙들고 주님의 권위에 더욱더 순종해서 그분의 권위를 잘 나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 주에는 12, 13, 14장을 다루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저희가 다루었었죠? 먼저 이제 12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대표 권위로 사용하시는가. 그래서 보면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과 전적으로 하나 되고 어떤 사람의 권위를 세우지 않고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누렸고요. 그다음에 이 대표의 권위가 되는 근거는 13장이죠. 1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한다. 계시. 주님의 계시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맞습니다. 비로소 권위가 세워지는 거지. 우리가 투표를 해서 사람들이 인기를 얻거나 그런 말 잘해서 설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14장에서는 대표 권위자의 품격. 이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기를 배반하고 배역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배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해주고 그런 사람이 참되게 권위자가 될 수 있는 품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예. 어떻게 보면 14장에 이은 건데요. 예. 15, 16, 17장을 다루겠습니다. 15장은 대표 권위가 되는 근거. 이번에는 부활이고요. 예. 16장은 대표 권위의 오용과 하나님의 행정적인 심판. 네. 17장은 대표 권위자는 반드시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이어야 함. 아멘. 이런 상당히 묵직한 지금 제목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저희들이 그 방송을 할 때 이제 이 내용을 읽고 이 네. 책을 읽고 할 때 너무나 감동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참 우리 개인에게 빛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네. 정말 우리가 이런 워치만의 형제님도 그랬듯이 우리는 다 자격이 없는 맞습니다. 예, 그냥 시커먼 죄인 같은 네.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표 권위의 자격 중에 하나가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그것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뭔가를 가졌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다마 통로로서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도 배우고 있습니다. 예.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책을 구입하셔서 같이 예. 읽으시면서 아멘. 저희가 못다한 은혜의 더 넓은 폭을 아멘. 네, 샅샅이 누리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정찬수 형제님, 네, 김용식 형제 앞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그런 교통을 지금 했습니다. 참 내용이 너무 좋을 뿐만 아니라 예. 무게 있고 무게 묵직하다. 있습니다. 네, 저희가 책에 있는 내용을 우리 형제님들과 함께 애청자분들에게 네, 저희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5장 대표 건의가 되는 근거 부활 이 부분을 먼저 저희들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찬수 형제님과 이어서 최상주 형제님이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표 권위가 되는 근거, 이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예. 먼저 제가 네 군데의 성경 구절을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는 민수기 17장입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다 알듯이 민수기 17장은 16장에서의 단체적이고 아주 완고한 거역, 아주 전무후무한 그러한 거역과 배역이 나와죠. 예. 그 이후에 또다시 12족속이 단체로 또한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을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 아멘. 지팡이를 이제 언약궤 안에 놓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넣어놓고 하루가 지나서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주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지팡이 그리고 지팡이에 싹이 나고 순이 돋고 그리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예. 대단한 기적이죠. 네. 지팡이는 원래 나무가 뿌리도 잘렸고 껍질도 벗겨지고 잎사귀도 없는 한마디로 죽은 나무입니다. 예. 이 죽은 나무가 단 하룻밤에 싹이 나고 순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지팡이는 또한 각 종족의 족장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하나의 지위를 상징합니다. 아멘. 권위를 상징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 권위에 대한 누군가의 인도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인도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이 확증을 주님은 주신 이유는 더 이상 그들에게서 불평이나 패역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같이 죽고 싹이 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메마른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네. 그 다음날 우리는 우리의 이런 메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네. 우리는 아마 즉시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당신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 이럴 때 우리는 즉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태도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갖는 태도입니다. 네. 자, 이것은 지팡이에 무슨 차이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지팡이는 똑같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나의 지팡이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택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 이후부터 아론은 지팡이를 의지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싹이 난 것을 의지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백성들을 섬기고 인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지팡이는 사람의 지위를 가리키고 싹이 나는 것은 바로 부활 생명을 가리킵니다. 예. 네. 그럼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는 특별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예. 구절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 그때 주님은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다. 예. 새끼 나귀죠. 그렇죠. 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나귀 위에 타신 주님을 보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네. 말할 때 그리고 길에 또 종려나무 가지도 이렇게 깔고 할 때 즉시 그 나귀 새끼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나를 위한 찬송이로구나. 나를 위한 영광이로구나. 그리고 위에 있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귀의 완전한 착각입니다. 예. 그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한 것은 바로 나귀를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 그 나귀 위에 탄 주님을 보고 한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러한 새끼 나귀와 같이 누구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마치 자기가 인정받을 가치가 있어서 인정받고 자기가 칭송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칭송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위에 타신 주님, 그렇죠. 부활이신 주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남보다 나을 것이 없고 네. 우리는 다 육체 안에 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한 사람은 어두움 안에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아멘. 예, 마지막 성경 네 번째가 바로 이 부활을 말하는 창세기 18장입니다. 예. 거기에서 사라가 두 번 웃는 것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맘때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말할 때 사라는 그 말을 간접적으로 천막 뒤에서 듣고 웃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알죠. 예. 사라가 웃었다. 예. 그러나 이 사라의 첫 번째 웃음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웃었죠. 그건 예. 당연한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 첫 번째 웃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웃음이 있게 됩니다. 예. 그것은 바로 명년 이맘때 그가 이삭을 낳았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구나라고 하면서 기쁨의 웃음을 웃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사라가 부활을 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난 이삭을 웃음이라고 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그가 웃었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경수가 끊어졌고 태가 다쳤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낳는다고 하는가. 나는 우습다. 라고 하는 것이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웃는 것이고 그 이듬해 애가 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은 가능하시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안 사라가 그때 웃는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부활을 안다면 우리는 첫 번째 웃음, 즉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겸손한 웃음이 있을 때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걸어가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한 권위의 근거. 예. 근원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부활이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근거가 정말 대표 권위가 되는 근거, 부활. 예, 너무나 감동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예가 이제 있었잖아요. 우리 형제님 먼저 들어주신 것이 이제 아론의 지팡이. 네. 예, 지팡이에 이제 싹이 나고 오미 돋고 열매까지 맺히고 예, 이걸 볼 때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랑 틀린 게 아니고 똑같았다는 거죠. 다른 지팡이들은 똑같이 12개 지팡이는 다 죽은 지팡이였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그런 싹과 그 다음에 열매를 준 이것이 부활의 표시라고 했는데요. 이걸 볼 때 아론의 반응은 이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겸손히 낮추어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데 예, 이런 걸 통하여 이런 죽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론의 지팡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고 예, 다 똑같이 죽은 것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활이라는 건데 부활은 곧 우리 자신 천연적인 것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고요. 아멘. 사실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멘.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표시가 날 때 거기서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하나님이 권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표시로 이걸 영원히 두라고 했죠. 권위의 표시는 영원히 부활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다음에 마지막에서 그런 사라의 부분을 놓고 볼 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완전히 깨달았죠. 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만 질그릇입니다. 네. 우리 안에 뭘 귀한 게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 보배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이분이 너무나 놀라운 분이라는 것이고 이분이 우리의 부활의 그다음에 우리의 권위의 표시고 근거라는 겁니다. 아멘. 너무나 감동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권위와 순복의 오늘 내용에 보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교만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아멘. 특히 젊은 형제 자매는 겸손하기를 배워야 한다. 아멘. 네. 우리는 결코 영적인 일을 조금 배웠다고 해서 자신을 남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예. 만일 우리에게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권위라는 것이 부활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은 타고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멘. 네. 그래서 참된 권위의 표현이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그렇습니다. 예. 대표 권위도 마찬가지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이제 저희가 16장, 네, 상당히 어미한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16장이 대표 권위의 오용과 하나님의 행정적인 심판 심판입니다.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김용식 형제님과 이어서 정찬수 형제님께서 보충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먼저 이 교통을 하기 전에 제 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읽을 때 다시 한번 이 타락한 그 육체는
순복과 순종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네. 합당한 하나님의 대표 건의를 오용하기도 쉽다는 것입니다. 예. 네. 이합 시간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교통했지만 거기에 그 미리암과 그 아론이 그 형제인데 대표 건의인 물론 가정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그 대표 건의였죠. 예. 네. 그러나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기름을 이렇게 부었기 때문에 하물며 가족의 단위의 그 형과 누님이라 하더라도 모세에게 이렇게 합당한 대표 건의 아래 순종하는 이치에 들어가야 되고 아멘. 그러므로 아멘. 함부로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네.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대표 건의와 비기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게 소극적인 이해에서 하나의 이 건의에 대한 거스름이었다고 볼 수 있다면은 그 다단과 그 누굽니까 고라와 그죠? 네, 아비람. 아비람과 이러한 그 장로들 있죠. 이런 분들은 다만 거스림이 아니라 완전히 대적한 거죠. 반역한 네. 거죠. 네. 더 적극적으로 대표 건의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대표 건의를 이렇게 찬탈하기 위해서 대적하는 그런 소극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 건의에 대해서 대표 건의에 순복하는 이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룸받는 그런 공과를 이 앞전에 이렇게 보았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 안에서 합당한 부활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대표 건의로 인정받은 사람이 어떻게 건의로서 대표하는가. 네. 이것을 이 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대표 건의가 된다는 것은 한면으로는 많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건의가 되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엄미하고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합당한 건의를 대표하지 못하고 이러한 건의를 오용했을 때 하나님의 행정적인 심판이 아주 엄한 심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네. 여기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대표 건의에 대해서 거스렸지만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그 심판을 받았지만 대표 건의인 모세와 아론은 예. 딱 한 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예. 거룩한 그 건의를 합당하게 표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걸 볼 때 이런 것을 안다면 아마 대표 건의가 되기를 아마 두려워할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건의가 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걸 볼 때 정말 대표 건의가 되는 건 겁나는 것이구나. 예.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낀 겁니다. 네. 그럼 이 안의 내용으로 잠깐 이렇게 들어간다면 먼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성경 구절을 잠깐 읽을게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더 이어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부분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엄중한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사실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스려서 또 대표 건의인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서 먹을 것이 없으면 원망하고
또 목마르면 물을 내라고 원망하고 이렇게 거역하고 이렇게 반역하는 그러한 행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한 것은 사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영 안에 비록 불만과 불평은 있었지만 그들의 영 안에는 거스림의 요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읽어낸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물을 내라고 할 때 과거에 했을 때는 그것은 그들 안에 거스림과 육으로 배어가는 요소가 있었지만 여기 이 부분에서는 그러한 배어가는 영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불평만 있었지.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여기에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말 그대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전혀 반역했다고 이렇게 느끼지 않았고 그들에 대한 물을 달라고 하고 할 때 그들에 대한 전혀 뭐랄까 마음이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했냐면 자기의 감정이 그들에 대한 원망과 원망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반역한 것으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서 또 주님의 명령을 이렇게 어겼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지팡이로 반석을 때린 적이 있었죠. 그렇죠. 반석을 치라. 그때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반석에게 지팡이로 2번 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만 반석에게 물이 나와라 라고 이렇게 명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안에 그러한 그 감정 그러한 배역한 어떤 그 백성들에 대한 그런 감정을 하를 이렇게 실어서 반석을 2번 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거룩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어떻게? 모세와 아론을 심판함으로써. 여기에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할 의도가 없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단 한 번이었습니다. 딱 한 번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심판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십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그 땅에 던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분내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이 분이 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분을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한 겁니다. 화를 내는 것도. 그래서 화를 내든 거룩함을 표현하든 어떤 것을 표현하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대표 권위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몹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정말 그 인정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 권위의 오용 그리고 하나님의 행정적인 심판은 너무나 엄연한 것입니다. 오용이라고 할 때는 잘못 사용되어진 거죠. 그래서 마땅히 아론과 모세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문제죠. 특별히 이 문제에서는 아까 형님이 얘기한 것처럼 민수기 20장에서 사실 그들이 백성들이 원망할 때 마땅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미 한 번 깨진 만석은 2번 깨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기서 민수기 20장에서 가서 명하라고 말했죠. 말만 하면 나올 것인데 아론과 모세는 이 화를 참지 못하고 바위도 치고 백성에게 패역한 말이라는 그 패역하는 아주 심한 말을 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표 권위는 마땅히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했어야만을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오용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아론과 모세는 동일하게 만유를 포함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 그 입구에서 다 죽었다는 것이죠. 네. 먼저 아론은 민수기 20장에서 그 아들 엘리야셀에게 제사장직을 물려주고 거기 호르산에서 죽죠. 네. 그리고 신명기 32장에서는 이제 아바림산, 그 산은 큰 산인데 특별히 아바림산 중간에는 느보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이 느보산 꼭대기까지 주님이 모세를 데려가서 너는 저를 바라보아라. 예. 저 땅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땅이다라고 지시하고 보여만 주고 거기서 모세를 데려가시죠. 그래서 모세의 시체는 사실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랬죠. 네. 어쨌든 이 아론과 모세는 이 무리바 물가에서 한 번의 오용, 대표 권위의 오용,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모압 땅에서 묻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큰 그림이죠. 예. 우리가 대표라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는 아니거든요. 네.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는 그 입장에서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표권이라면 그들에게 최소한의 미덕 그리고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함부로 오용하면 하나님의 행정적인 심판이 백성에게 있지 않고 대표권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잘 보고 배우기 원합니다. 아멘. 예. 대표 권위자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심판이었죠. 네. 예. 대표 권위자 아닌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별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근데 대표 권위가 합당하게 권위를 나타내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을 때 네. 함부로 막 반역했다고 막 그럴 때 그 대표 권위자는 엄청난 해를 심판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아주 큰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대표자의 품격은 예. 끝까지 은혜를 베푸는 거죠. 아멘. 아멘. 온유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찬송을 한 곡 듣고요.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장 예.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우리에게 임박했으니 깨어서 주를 기다리세 그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나를 기다리는 자에게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우리에게 어서 오소서 사모하고 기다리오니 주님 오시옵소서 영광스런 주님 신랑이 신주하시오리 사랑스런 신부가 되어 당신을 기다립니다.
네, 찬송 들으셨습니다. 17장 대표 권위자는 반드시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이어야 함. 우리 최상영 형제님과 김영시 형제님 이어서 부연 설명하시겠습니다. 예. 이번 장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 번 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하도 1장, 2장, 6장 여러 군데서 다루고 있는데 다윗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다윗이 권위를 어떻게 인식했고 어떻게 마지막으로 권위가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그림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두 번째로 공식적으로 따지면 두 번째로 세워진 왕이죠. 첫 번째는 사울이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들이 막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세워진 게 다윗이었죠. 근데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어질 때 그때 이미 공식적인 왕으로 이미 사울이 있었습니다. 아직 다윗이 기름만 부어졌지 즉위는 아직 못한 상태였는데요. 그럴 때 과연 다윗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나요? 그것이 이번 이제 장의 내용인데요. 다윗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 애를 썼죠. 다윗은 피해 다녔고요. 먼저 사무엘상 24장에 엔게디에서의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동굴이 있었고 다윗이 그 동굴에 먼저 들어갔고 사울도 그 동굴에 볼일을 보러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거기서 이제 잠을 잤고요. 다윗은 사울이 들어왔다는 걸 알았고 특별히 부하들이 이제 이번이 기회니까 그냥 한 칼에 사울을 죽일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다윗은 감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옷자락을 배웠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6장에서도 또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창과 물병만 이제 가지고 갔었죠. 그때 사울한테 말합니다. 사울을 지키는 그런 군사들이 있지만 뭐 하는 거냐 보라고 내가 물병과 창이 있지 않냐 이러면서 사울이 그때 다윗한테 감동하면서 나는 너를 죽이려 했지만 너는 나를 은혜를 베푸는구나 이제 그렇게 했지만 결국 어쨌든 사울은 계속 다윗을 이제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다윗은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결국 이제 사울이 나중에 전쟁에서 죽잖아요. 사울이 죽은 걸 가지고서도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죽여달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병사가 사울을 죽인 걸 가지고 그걸 놓고 보고했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인 병사를 죽였죠. 이처럼 다윗은 사울을 존중했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나중에 사울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 아들이 죽은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도 여전히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권위, 하나님이 기름 부어진 자를 함부로 죽였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를 무시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었을 때 과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 당시에 사울의 왕궁은 기브아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제 사울도 죽었으니까 내가 사울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이 돼야겠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도 이 당시에는 별로 중요한 그러한 성도 아닌 다윗과 별로 상관없는 자그마한 성인 헤브론. 헤브론은 물론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권위와는 상관이 없었던 장소였는데요.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고 다윗은 그 헤브론으로 가서 7년 6개월이나 7년 반이나 거기서 머뭅니다. 왜 7년 반이나 거기서 머무냐? 왜냐하면 그때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의 아들이 이미 왕의 후계를 이어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사울의 아들이 죽었을 때야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 찾아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참으로 여기에 놀라운 그림이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시켜서 기름을 부었죠. 왕으로서. 네. 그때 근데 아직 왕이 아니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정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해 주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기름을 부을 때야 비로소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의 지위를 이제 행사하는 것입니다. 네. 이때요 백성들이 다윗에게 한 말이 참으로 감동입니다. 예.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았고요. 그 말 그대로 다윗에게 했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보면 먼저 사울이 죽고 그다음에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죽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다윗은 이제 왕으로 이제 행사를 하는데요. 네. 그 다음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계속 배역을 하는데 이번에 배역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배역이 나옵니다. 이때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시켜주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인심을 얻어가지고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서 다윗을 이제 배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도 다윗은 자기 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안배하시나 보다. 예. 그리고 그 압살롬을 따라서 자기를 욕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얼마든지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지만 시므이가 자기 욕한 것이 하나님이 했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두었습니다. 사실 시므이가 다윗을 욕한 것은 좀 잘못된 말이었죠. 왜냐하면 사울의 그런 피를 보았다. 사울을 배역하고 사울의 피를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너에게 이제 갚아주시는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가족의 피를 흘리지 않은 유일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의 가족을 만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권위를 대고 나서도 사울의 가족 중에 남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예. 그래서 다리를 전 마지막 사울의 아들이 있었죠. 그때 사울의 손자였죠. 손자. 예. 무비보셋이었는데 네. 그 손자까지도 존중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피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다윗은 이러한 모욕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안배해 주실 수도 모른다. 그리고 그냥 견뎌내었습니다. 네.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그림이 정말 진정한 권위의 그림이라는 거죠. 네. 권위가 되었음에도 함부로 행사하지 않고 백성들의 그 인도와 백성들의 기름 부음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후에 반역이 있을 때도 함부로 이 반역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놀라운 그림을 보고 우리도 정말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정말 다윗을 볼 때 다윗과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대표 권위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목양하는 목자로서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모세가 비록 단 한 번의 큰 실수를 했지만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했을 때 그것을 변명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순복하고 담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였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지만 네. 먼저 앞에 대표 권위가 있었습니다. 네. 비록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대표 권위였죠. 사울. 네. 그러나 끝까지 이 사울에 대해서 어쨌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끝까지 순복의 이치와 정말 그러한 대적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지 않고 아멘.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사울을 존중하고 끝까지 정말 순복한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까 방금 교통해 주셨던 것처럼 다윗이
이 찔림을 당했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옷자락을 잘랐을 예. 때, 예. 그리고 그 어떤 그 창과 물병을 가져왔을 때, 비록 그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는 않았지만, 그 양심 안에는 찔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네. 밖에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양심 안에.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건의를 순복하는, 대표의 건의에 순복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대표 건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네. 여기에서 아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네. 제목 자체가 그거잖아요. 예. 대표 건의자는 반드시 건의에 순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대표 건의자가 될 수 있었고, 예. 특히 다윗을 볼 때 정말 40년 동안 정말 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대표 건의에 대해서 네. 정말 그 언수로 갚지 않고 예. 끝까지 선으로 이렇게 갚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표 건의를 세우신다는 것을 믿었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모든 환경 가운데 순종하는 이치에 있었다는 거죠. 아멘. 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워야 할 하나의 젊은 이들로서 배워야 할 공과라고 느껴지고, 아멘.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만이 아니라 네. 그 백성들이 또 기름을 네. 백성들의 그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뿐만 아니라 교회의 택하심이 있어야 한다. 아멘. 이것을 볼 때 정말 교회의 학증이 필요하구나. 아멘. 성도들의 학증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또 하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건의가 되는 사람일수록 더욱 건의를 지킬 줄 안다. 아멘. 자신의 건의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표 건의를 거스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예를 들어서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죠? 왔을 때 상을 얻을 줄 알았지만 다윗은 그를 죽인 걸 볼 수가 예. 있어요. 네. 왜냐하면 대표 건의를 손상시키는 자를 예. 다윗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또 하나의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은 뭐냐면 건의가 있지만 건의 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아멘. 어디에서 그걸 볼 수가 있냐면은 다윗이 그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에 예. 언약궤가 장막에 있었을 때 다윗은 그 바닥에 앉아서 아멘.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장소였고 정말 다윗 앞에 정말 설 사람이 없었죠. 두려운 장소였으니까. 아멘.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든 어미와 건의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멘. 이 다윗은 우리가 여기서 부드러운 영과 다윗의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6장에서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네. 가지고 오는 장면이 있는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가져올 때 춤을 췄습니다. 예. 네. 춤을 추고 이제 바지가 거의 그냥 벗겨질 정도로. 벗겨질 정도로 밑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춤을 추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멸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정말 모든 왕이라고 한다면은 건의가 있고 예. 어떤 백성들 앞에 위엄을 지켜야 하는데 미갈이 볼 때는 자기 아버지 사울은 그렇게 위엄을 지키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다윗은 백성들 앞에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이렇게 정말 그 건의도 지키지 않고 왕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말 바지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하니까 미갈이 다윗을 멸시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러나 다윗이 한 말은 하나님 앞에서, 아멘. 다윗은 백성 앞에서 움직인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기뻐서 춤을 춘 겁니다. 아멘. 네. 어떤 건의라 하더라도, 어떤 대표 건의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다윗이 그것을 표명했었고, 그 미갈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울도 그걸 몰랐고, 네. 그것으로 인해서 미갈은 일생 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 심판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여기에서 정말 다윗은 건의가 하나님의 대표 건의였지만 어떤 대표 건의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비록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서는 대표 건의라 할지라도 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건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세 장을 다 다루어 보았습니다. 네. 여기에 형제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만일 예. 당신이 얻은 권위가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권위라면 당신은 결코 대표 권위가 될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권위로 안배하셨다고 해서 권위를 남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이 권위가 될 수 있다. 아멘. 사실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순종한다는 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요. 예. 이 진정한 대표 권위는 거꾸로 동전의 뒷면처럼 거기에는 순종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리고 온유하고 은혜를 베풀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네, 사랑을 베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표현의 완결편인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완전히 죽음을 거친 부활의 어떠함이 대표 권위다라고 느껴집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렇게 세 장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장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다다음 주에 다루면 이 권위와 순복을 다 다루게 됩니다. 아멘. 네, 연말에 이렇게 바쁘실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행사도 있으실 텐데 오히려 연말에 이러한 권위와 순복이라는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뜻깊은 한 해, 새로운 한 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멘. 우리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송년회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예.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나. 그렇죠. 정말 온 우주에 참된 권위자인 하나님이 정말 그분의 뜻을 얼마나 나를 통해서 행하셨나 네. 생각을 해보면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정찬수 형제님, 네, 김영시 형제님 감사합니다. 다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 복음서원에서 신간 2권이 나왔습니다. 잠시 예. 소개해드리죠. 예. 먼저 이제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요. 가정 집회의 열쇠가 되는 중점들입니다. 네. 요즘 나오는 책들을 보면 그 하나님 사람 생활 해갖고 각 가정들에서 살아가는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놓고 있는데요. 네. 85년도에 위트니스 형제님이 전하신 메시지입니다. 네. 여기 보면 나의 마음은 가정 집회에 있다. 네. 나의 관심은 가정 집회뿐이다. 나의 기쁨이 가정 집회에 있고 나의 고충도 가정 집회에 관한 것이다. 네. 나는 다른 어떤 것도 관심하지 않는다. 네. 우리 각 가정들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각 가정들 안에서 이렇게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있고 네. 목양이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신간은 하나님의 내적인 운행과 사람의 세 부분의 구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위트니스 형제님이 1956년 네. 8월 21일부터 30일까지 홍콩에서요 청년 특별 집회에서 전한 메시지들을 책으로 낸 겁니다. 예. 내용을 보면 뭐 사람의 유래, 생명의 호흡, 사람의 타락, 사람의 구원, 영이 살아남과 하나님의 내주하심 등등등 젊은 지체들이 좀 읽기에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내용에 보면 성경의 중심은 사람이며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말한다. 생각과 선호와 주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그릇이 되게 하여 그분 자신으로 사람의 공허함을 채우시려는 것이다. 이를 아멘. 통해 사람은 결국 완전히 하나님이 살아있는 형상이 되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최고도로 표현한다. 아멘. 네, 이러한 내용들 들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요 한국 복음서원입니다. www.kgbr.co.kr에 들어가시면 예. 책을 구입하실 수 있고요. 예. 전자책입니다. 리디북스 들어가셔서 제목을 치시면 바로 즉시로 전자책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팟빵에 저희 들어가셔서 한국 복음서원 클릭하셔서 보시면 각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 에피소드에 들어가셔서 후원하기라든가 예. 하트 표시가 또 있어요. 예. 클릭하셔서 네, 메시지 들으시고 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저희가 충실히 이렇게 다루려고 애를 썼지만 워낙 양도 방대하고 깊이가 예.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께서 책을 전자책이나 아멘. 도서로 구입하셔서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저희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네, 형제자매님들의 그런 댓글과 네. 그다음에 그 하트와 네. 네, 형제자매님들의 후원이 큰 힘이 됩니다. 네. 네, 연말에 네, 많은 시간 밖에서 보내실 텐데요. 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으시도록 아멘. 네, 시시때때로 주의 이름 부르시면서 말씀과 찬송과 또 기도에 우리의 많은 시간을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네,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